오늘 주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기독교 3대 요소,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소망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망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소망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적 의미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 로마서로 7개의 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로 6개의 절에서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요한계시록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소망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망과 동의어인 다른 단어들이 그 내용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 사랑은 아가페라고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믿음은 피스티스. 믿음은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이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는 헬라어로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망, 즉 엘피스의 동사형이 엘피조입니다. 엘피조. 엘피조는 믿다,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피스도 원래는 신임,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용어에도 믿다와 희망하다, 소망하다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면은 나는 너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근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상 깊게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 태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국어로 볼 때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지만은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나 영어로 보면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영어로 보면 against hope in hope입니다. against hope in hope.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조건으로는 against hope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in hope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신앙의 3대 요소를 말할 때에 왜 믿음을 먼저 언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이고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최종 목적지요. 믿음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원동력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는 힘을 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자의 실존은 믿음과 소망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신자의 실존은 믿음과 소망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지금,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지금과 아직 사이의 긴장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인 긴장, 에스카톨로지컬 텐션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긴장. 우리 신자의 현재 실존은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늘 종말론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한없는 은혜를 느끼며 평안과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마음에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신자의 실조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 25절에서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5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엘피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소망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소망장은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신자의 현재 실조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도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탄식하는 피조물과 탄식하는 신자들을 끌어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탄식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종종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드릴로 이빨을 뚫고 또 어떤 때는 스케일링을 받고 할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그 고통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게 아프면은 왼팔을 들어서 표시하라고 하지만은 몇 번이나 팔을 들려고 하다가 꾹 참은 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깐 지나가는 그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도 당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이 심하여 저절로 탄식이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언어로 표현할 재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방언 기도로 그러한 고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방언 기도의 체험도 깊은 탄식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은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신자는 탄식하는 이 세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탄식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장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오실지, 우리 신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인지,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불확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미 나타난 것처럼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꾸미다 보면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불확실하여 아직 모르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자기는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가대망성에 빠져 있거나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말과 생활에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한국 교회에 징그러울 정도로 구름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끝마다 가르치려 하고 충고를 늘어놓으려 합니다. 물론 가르칠 때도 있고 충고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하는 태도입니다. 말하는 태도로 인해서 그 좋은 내용들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우가 산울교회에 참여해서 5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될 즈음에 바로 이러한 자신의 문제점들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기보다 아는 것처럼 많이 행세를 해서 교우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교우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런 점들이 크게 변화되어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많은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어떤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탄식하며 기다리던 우리 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저 그런 놀라운 변화를 지금 현재는 체험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미리 체험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영적 시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전히 맛보지는 못하지만은 그 일부를 조금 맛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적 시식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주의 영광을 어느 정도는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3절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의 온전한 성품과 형상을 덧입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성품, 특히 깨끗한 성품을 본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망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소망도 없고 좌절한 가운데 있다면 본능을 따라서 정욕과 욕심을 따라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는 먼저 소망을 주심으로 그 소망의 힘으로 그 소망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의 그 더러운 세속 사회를 떠나도록 하신 것도 큰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망으로 인해서 갈대아 우르 그 세속 세상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깨끗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불신앙으로 떨어져서 더러워질 적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망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 속에서 온갖 세속적인 더러움에 젖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소망을 제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또 같은 죄를 되풀이하며 더러워질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광대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제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깨끗하게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낭망하기 쉽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의 더러움에 자기를 맡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소망을 새롭게 하면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크고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부족함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재빠르게 판단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도울 때도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제시하고 그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눈에 보이는 약점들을 일일이 잔소리하며 윽박지르기보다 자녀들을 믿어주고 소망의 빛을 자주 비추어주면 그 소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좋은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현상 가운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들추어낸다고 해서 깨끗게 되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 이 민족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민족이 현실적으로 나아갈 소망도 함께 제시되면 그 소망의 빛으로 이 사회의 더러움들도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민족에게 그러한 소망을 제시하고 인도할 지도자가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만 개척의 기치 아래 지적하고 폭로한다고 해서 깨끗게 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두신 소망이 늘 제시되어야 합니다. 산울교회도 세속적인 더러움에서 깨끗게 되는 길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산울교회에 두신 소망을 늘 새롭게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허름한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 내면을 소망으로 채우셔서 리모델링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리모델링 솜씨에 경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자신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영화로우신 예수님, 깨끗하기 거지없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자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아야겠습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소망입니다. 다른 교우들을 생각할 때도 그 교우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먼저 마음속으로 그려보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매사에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교우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작은 결점까지도 이 소망 가운데 하나씩 고쳐나가고 깨끗하게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